사무엘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왕정 이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 우리의 삶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길 중에 한 가지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기도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에 나와 있는 사무엘의 이 말 가운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하는데, 이거는 기도와 관계돼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지금 쭉 이 사무엘서 이 왕정 시대의 왕들 이것들을 통하여 보면서 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이 잘 다스릴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이 기도와 관계하여 말씀을 본다면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것,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좋은 방법이다, 길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내용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거부하고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건 바로 또 앞에 8장에 또 말씀하는데,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의 말을 들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표현하자면 매우 서운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왕 되심을 거부해버리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 표현하자면 매우 서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서운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하도 요구를 하니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백성들에게 복이 안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는 바입니다. 왕 세워놓은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하나의 보완책으로 선지자 이 제도도 세우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안 나오는 것, 하나님 참 서운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당 나오면서 아버지 저 왔어요 인사하세요? 그냥 와가지고 예배 시간 됐으니까 그냥 앉아서 기도하거나 은혜 주세요 그거는 할 줄 몰라도, 아버지 저 기다리셨죠? 저 왔어요. 물론 아버지 저 왔어요 그냥 가보면 또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은 사랑의 친교를 나눈 대상으로 사랑의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도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그런 그 부수적인 거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게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 하나님께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도록에서 이것도 역시 사랑의 교제, 신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이 나눔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큰 바람이고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신다는 것.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은 하나님 섭섭해, 서운해 하셔요. 나 너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냐. 이건 좀 인간적인 면의 그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또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걸 하는 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소홀히하고 게으리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있다는 이 면을 생각할 때요,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인간 권력자도 만나러 오라는 말은 미리 준비해서 미리 가서 기다리지, 그 권력자를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대통령 가운데요, 약속,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요. 대통령 만나자고 해놓고도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게 예의가 아니죠. 다른 대통령 만나기로 했으면 그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렇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청와대로 부를 일도 없지만은 만약에 전화 안 갖고 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 기다리게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뭔데 나를 오라고 가라고 해. 그러면서 만날 필요 없다고 그럴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왕 대통령을, 권력자를 기다리게 하지 않을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신데 그것도 만나러 안 온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신앙생에서 아주 핵심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이 삶, 이걸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이 그 은혜와 능력 힘입어서 세상을, 죄를, 사단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부터 이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도 않고 여러분 자신을, 죄를, 세상을, 사단을 이길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예배든 기도든 간에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모든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받아서 세상 나가서 6일 동안 또 사는 겁니다. 주일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요, 하나님 아주 서운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 사무엘은 왕의 제도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바로 앞에 보면 우리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경고한 겁니다. 근데 이대로 됐잖아요. 이 이후 사울, 다윗부터 시작해서 왕들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왕권을 인정 안 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왕 자신이 그러니까. 그럼 왕 밑에 있는 모든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잘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은 잘 섬깁니다. 백성들도. 근데 왕이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역시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의 절대 권력을 확보하고 자기가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지 아니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다스림 아래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통치를 하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런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왕이 절대 권력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또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러면 이 경고대로 치신다겠는데 결국은 칩니다. 이 북쪽은 아수르에, 남쪽은 바빌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왕의 책임이 그만큼 큰 겁니다. 권력이 큰 것만큼 책임도 큰 겁니다. 대통령이 권한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북쪽의 김씨 양조처럼 그런 나라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민주국가에서의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하기도 쉽지 않죠. 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가버리면은 한권 분립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다 그냥 다른 사법부나 입법부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다 해버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이 왕이 자기 권력, 절대 권력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자기 자신은 어쩔지 몰라도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 국민들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멸망명은 포로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결과가. 그래서 왕이 자기 이 절대 권력 추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왕권, 하나님의 이 다스림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할 줄 알고 또 그 명령, 그 율법에 명하신 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신은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한다는 이게 되어야 한다 하는 거고 이렇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은 바로 이 관점에서 행한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도우심을 구한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든지 구하여 줄게. 그랬을 때에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왕 같은 성도들, 우리도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왕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이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다른 것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울 왕을 이제
세워가지고 지금 진행하는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13장부터 15장 이 사건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사울은 실패합니다. 그게 이제 이 13장과 15장의 두 번의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살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게 제가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비와 우레를 내리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백성들 하여금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기 이제 바로 이제 본문 앞에 나오는데, 그때는 비가 내릴 때가 아닌데 우리가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제 하나님 진노하시면 죽을까 봐서. 그런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하는 말 가운데 이제 좀 나오는데, 23절, 24절, 25절 읽었고 그 앞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 백성 향한 이 사무엘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걸 범하지 않겠다. 이거는 사무엘에게 주어진 중대한 책임,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이것을 쉬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향한 성도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는 불순종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기를 쉬면은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배우셨을 건데, 다 놔두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아예 17절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다 외우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명령입니다. 안 하면은 불순종이고 그건 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럼 죄라니까요. 불순종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불순종의 죄도 되고,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아무리 하나님 전능하다고 막 신앙 고백하고 외쳐도 기도 안 하면은 그걸 입으로만 전능하다고 한 거지 믿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것이고,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걸 할 때에 응답으로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기억 안 하고요. 그냥 기도하면 응답만 받아야 되는데 해결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어릴 때는요,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응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한 대로 주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때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구한 대로 뭐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찾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응답을 해결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알아서 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인정하는 것보다는 내 문제 해결에 더 초점을 맞춰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보호하게 되어집니다. 기도 응답은 놔두고, 문제 해결은 놔두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행하실 것에 대한 이것을 믿고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표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야 된다고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게 아닙니다. 여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이건 뭐 허공에다 말하고 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거고 그냥 허공에다가 그냥 말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허공에다가 하는 그런 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라 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게 전제가 안 되면 그냥 우리 기도하는 거 허공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전쟁하기 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 옵니다. 그리고 백성도 군인들은 흩어지고 블레셋만 쳐들을 것 같고 이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기다리다가 이 상황에 도저히 안 되고 급해서 이제 제사장만이 하는 제사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쟁 시작해버립니다. 이거는요,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지시 인도를 받아서 전쟁을 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전쟁의 승패,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서 행하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전쟁 승패도 하나님께 달려있지만은 전쟁에서 이긴다, 그것보다도 앞서고 중요한 것이 번제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머리 다 굴리고 우리 경험 다 동원하고 뭐 다 계산해가지고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뭐 이것들을 각자가 기도하면서 찾고 그걸 마음에 주신 바들을 나누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제 뭐 조건 상관없이 믿음으로 행하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 드뭅니다. 말소리 큰 사람
그것을 간접시켜서 해버립니다. 이건 다 교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자기들 일을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를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전쟁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걸 하기를 원해가지고 사울에게 기다려야 했는데 못 기다리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 같고 그걸 보고 군인들은 백성들은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사실상 포로로 잡히든 죽든 그 결과는 놔두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던 이게 쉽지 않겠죠. 이사야 30장 1절에 3절 말씀 여기 보면은요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명령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상황은요 북쪽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이미 뭐 여러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남으려고 방법을 찾은 것이 남쪽의 강대국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그 행위 이전에 하나님 지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이 어떻게 할까요? 나라가 지금 풍정성하라고 아수르가 막 쳐들어오는데 이랬다가는 우리 멸망당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셔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아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방법을 따라서 한 겁니다. 남쪽이 강대국 애굽의 힘을 빌려서 아수르를 막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 어떻게 면에서는요 왕으로서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방법을 따라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세상 방법 찾아가고 세상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기 쳐들어와서 내가 죽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은요 눈에 보일 때는 그런 상황이 돼서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알고 인정을 해야 되지. 이걸 모르고 인정 안 하면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벌벌 떠면서 죽지는 않을까,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을까, 나를 멸망당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빨리 밑에 애굽 도움을 쳐놓고 보내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마찬가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지금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뭐 다른 뭐 방법을 찾아서만 해야 되지 뭘 기도하고 있다고 해결되냐. 부도가 나더라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고 있는 것이 낫지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해갖고 그걸 해결했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 문제 해결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함에 있어서 그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해결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또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기도 안 하고 내 방법 세상만 따라서 해버리면 하나님 다스림 받는다. 그래서 또 하나님 도우심을 구한다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세상 방법 다 하고 자기 방법 다 해놓고 안 된다고 또 이제 하나님 또 도와달라. 그래도 해야 되겠지요. 늦게라도 하나님께 안 갖고, 아, 내가 했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도 늦게라도 해야 되겠지요. 처음부터 안 하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하다가 어려움 실컷 나가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그 다스림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는 것을 쉬면은, 사모일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기도하는 걸 쉰다, 기도 안 한다 그러면은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사무엘 11장에 나온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죄를 지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 일생에, 그것이 바로 6계명 7계명을 범한 겁니다. 다윗이 그때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했습니다. 다윗 때는 무슨 일이 하든지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기도 안 했어요. 사무엘 11장을 외워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하지도 않았어요. 생각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고 죄 지은 겁니다. 그리고 간접 살인하죠. 우리아 장군은 그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서 간접적으로 죽게 만드는, 살인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생각도 안 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은 유혹을 받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다윗이 딱 한 번 죄 지었는 이거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얼마든지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내 주위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걸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그 하나님 아래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 다 보호를 받고 또 이길 수 있고 이러는 건데, 그래 기도를 쉬어버리면은, 기도 안 해버리면은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죄 짓고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려고 해야 됩니다. 시편 3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홍수가 미치지 못한다고. 아니 이거예요. 어려움 우리 당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환경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물론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좀 덜 하고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그렇다고 전혀 회 안 받는 그런 거 말할 수도 없습니다. 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냥 허락해가지고요, 사고 당하고 중상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털끝 하나 건드림 없이 이렇게 보호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 보호하실 속에 들어가 있고 또 기도로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대환란이 우리에게 오고 또 우리나라 위기에서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한다. 그럴지라도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그 보호하심 속에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그 상황과는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놔두고 내 자신이 그러고 있으면 나 혼자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자녀들, 가족들, 교회 많이 넓혀서 기도 많이 하자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허락하기 때문에 도우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시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요 누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사단을 이길 수 있고 그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 만날 기회를 얻으세요. 만날 기회 얻으면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기도할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 안 하면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뭐 바쁘고 정신없이 막 가는데 하루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얼마나 이고 하나님 얼마나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기회를 얻은 것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려고. 그래서 매일 삶 속에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작은 시간이라도 내가 말씀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고 이게 계속될 수 있도록 내 의식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 관심, 눈이 예수님께 딱 맞춰주고 계속 바라보면서 또 조금 더 청하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예를 들어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일상의 모든 가운데 무시로 이렇게 무시합니까? 무 말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를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 조금이나마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기도요 못합니다. 기도 못하니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맨날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찬송하며 또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며 또 기도하기를 애씀으로써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계속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보호받고 하나님부터 능력을 힘입어 나의 모든 삶의 현장들을 다스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